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날씨가 고르지 못한 이때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3월달 마지막 방송으로 법화경 인연과 생명치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법화경 수행을 하는 카페는 제가 성가원 생명치료 희망쉼터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는 곳도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통하여 보셨겠습니다만은 저는 법화경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계속 응용을 해서 제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몫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던져서 수행을 하시면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접해보면은 이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경을 두고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석조도 사상과 철학이 불경으로 나온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근본에는 사상과 철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관이나 사회관이나 인생관이나 여기에는 다 나름대로의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우리가 두고 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일대를 봤을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기라고 보면 됩니다. 일생을 살아온 일기. 그게 이제 임종의 8년 전에 쓰였는 것이 법화경인데 이 법화경을 두고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또 과학이나 의학의 지식으로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구마라섭이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을 번역을 하면서 묘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묘한 법이죠. 그 묘한 법은 우주의 법칙도 묘한 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고 또 이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믿으면은 신앙이 되는 거고 그게 종교죠. 그게. 지금 모든 세계 4대 종교도 다 사상과 철학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빙이나 신병으로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신경계나 뇌계통에 MRI, CT 전부 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사용을 해도
병명 없이 정상이라고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죽을 지경이죠. 그 의학이나 과학에서 정상이라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본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제 헤매고 있는데, 이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해보면은 그것이 나는단 말입니다.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좋은 징조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 카페는 뭐 다 공개돼가 있고, 어떻게 뭐 누구는 보라 누구는 보지 마라 이렇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 공개된 그런 그 우리가 환경에서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뭐 정보 검색이 굉장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맞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으니까 우리가 수행으로서 공덕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화경을 대승사상의 그 최고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그 법화사상, 이 대승사상이 약합니다. 신라시대 때의 그 원효대사, 뭐 그분 정도가 지금 현재 법화종효라는 그 일부의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내려오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뭐 중국이 대단하게 그 법화경에 대한 그 연구를 했고, 우리가 소승경이나 소승교를 이해하는 데는 영국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인도의 불교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소승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굉장합니다. 대승의 사상을 이제 많이 그 연구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그 자료가 남아있는 곳은 그 중국과 일본입니다. 동남아는 없죠. 그런데 이 법화 사상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많이 하셨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나고 악구매리 장목 와석으로 법화 수행자가 곤욕을 치르는 그런 그 말씀도 법화경에 나옵니다. 또 이 법화경을 넓힐 때에 법화경을 외면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도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지금의 사람들은 그 우리가 지적 수준이나 생명의 흐름으로 봐서 굉장히 우리가 그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사상과 철학을 설해도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 생명적인 철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갈고 닦으면은 부처라는 그 생명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잘못 닦으면은 제발달다와 같은 그 악인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옥계부터 악귀, 축생수라, 인계, 천계,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 그 10개의 생명 상태를 논하면서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을 또 방편품 제2의 심여시, 여시상으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이래가지고 본말 구경 등 이래서 이제 그 방편품 제2의 그
모습으로 또 설명을 하셨는데,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인간의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가 파고 들어가도 뭐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불교의 흐름이 그냥 불경, 그 다음에 기복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기복정신을 가지고 법화경을 바라보면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화경을 수행하는 분들은 어떤 인연이 있는가? 굉장한 인연이 있습니다. 설령 그분들이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수행하시다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은 법화경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영추산에서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중생을 또 허공에다가 두고 허공에서 또 설법을 하시고 또 다시 영추산으로 와서 이제 설법을 하셨다 이래가지고 두 곳에서 세 번의 설법을 했다 이래서 2처3회의 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중점을 둔 것은 중생구제입니다. 생명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쭉 설법을 하시면서 그 고뇌에 찌든 사람이 있거든 나의 법을 이야기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라. 길을 가르쳐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홍교, 홍법, 또 법화경에 나와 있는 그 광선유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광선유포나 우리가 홍교, 홍법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하면은, 나도 지금 현재 고뇌에 찌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잘 돼야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하죠. 내 모습이 좋아져야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소성불교의 사상이고 대성불교의 사상은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대성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뭐 법화경을 설할 그 당시에 과연 얼마의 그 제자가 있었겠습니까? 뭐 법화경에 보면은 뭐 몇만 몇천의 사람들이 있고 누가 또 몇천을 데리고 오고 누가 몇만을 데리고 오고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숫자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그 숫자가 아닙니다. 아마 10,000명 정도 같으면은 지금 현재 1,000명 정도로 이해가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적은 숫자가 법화경 회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경을 모을 때에 1,000명의 아라한이 모였다 하니까 아마 중점적으로 법화경을 공부했는 분들은 아마 1,000명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도 듭니다. 1,0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우리가 모든 경전의 그 앞에 여시 아문이라 하는 그 뜻을 새겨 넣을 때에 그 말을 집어 넣을 때에 나도 들었다. 1,000명의 아라한이 다 들었다 해야 그걸
경어로 채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했는데 999명이 들었다 하고 한 사람이 못 들었다 하면은 그걸 경어로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불경 결집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 대승 사상은 이제 우리가 생활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한 안내입니다. 안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안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법화경이고, 또 지금 카페를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2,000개가 넘는 글이 있고, 또 수행이나 이 법화경에 대한 글만 해도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부 부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읽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병이나 신기에 의한 신병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정신계 질병, 아무리 조학 검진을 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 그런 업병은 또 본인이 또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행은 수리반특처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리나 교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나 교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수행 같으면은 수리반특처럼 부처님이 최고다. 부처님밖에 없다. 부처님을 믿으면은 분명하게 나의 고뇌가 해결된다. 그 확신만 가지고 수행하면은 다 나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금강불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의 생명을 보면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 아닙니까? 부처의 생명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고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 그걸 해탈, 열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흔들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뭐래도 구행의 난을 당하면서도 수행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지도 않는 법화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가 앉아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데, 부처님은 무의왈신, 의심이 없음을 신이라 한다. 믿음이라 한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부처님을 의심하고 믿으면은 안 되죠.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만 믿으면은 공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 이제 깊은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연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고마운 것은 많은 인연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불과 몇 사람이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을 받들어서 중생 구제에 동참을 하면은 제가 성가온 생명치료 희망 쉼터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법화경 인연은 아주 참 미미할 정도로 또 이거 법화경을 넓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역사,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스님들은 법화경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경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경 같으면은 고뇌에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하면은 해결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 안 하고
그건 아무나 못한다. 법화경 수행하는 시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체 중생 어느 누구라도 법화경 수행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구마라섭이 이걸 묘법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은 과연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라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의 그 근본 뜻에 가장 적합한 말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법화경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법화경 속에서 법화경을 번역했는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이니까 법화경 부처님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그 근본은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이 법화경의 부처님 그 이상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법화경을 넓히는 시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립니다. 우리 카페의 회원님들이 한 5,000명 정도가 되면은 이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의 근본 뜻을 제가 밝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또 이야기해 놓으면 또 난리 납니다. 아니, 구마라섭이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을 번역했는 것이 묘법 연화경이라고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난리가 나는데,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이 법화경 부처님 그 이상의 뜻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또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의 우리 법화경 인연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연을 보면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소선교를 할 때나 대선교를 할 때나 부처님의 불경을 우리가 믿고 또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서 수지 수행을 하는 그런 인연, 부처님과의 인연은 참 그야말로 신기합니다. 이거 아무나 다 부처님과 인연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외형상으로는 부처님하고 인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산신에 가가지고 산의 귀신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현재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불교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이 이 불교를 보고 미신 이런 손가락질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짓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라 하는 것은 사상과 철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미신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절에서는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심지어 스님마저도 지금 현재 신격화하고 있으니까 큰 스님이라 그런 말은 원래 없습니다. 제가 출가했는 지가 45년이 넘어도 큰 스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스님 소리도 안 하고 신임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타락할 때는 타락했죠. 법화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럼 타락할 대로 타락하면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없어지느냐? 맨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 찾으면은 부처님은 응하셔가지고 나에게 힘을 보여주시니까 타락하는 사람들은 타락하는 거고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찾아서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면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불법을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뜻이 있나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벌도 없다 했습니다. 부처님이 돌보지도 않죠. 어차피 지옥 가는데 뭐. 지옥 가는 것이 정해져가 있는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두면은 지옥 가던데. 구제의 대상이 아니죠.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충산의 인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과연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화경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과연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겠느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법화경이 유포가 되지 않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인연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법화경을 민중구제의 불법으로 살펴서 이제 우리가 펼치는 그런 그 뜻으로 보면은 뭐 한두 사람이라도 3000년 전은 아니지만은 뭐 그 뒤에 법화경 설법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을 듣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뭐 맞다 뭐 틀리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대4 인연으로 봤을 때에 그 법화경에 나오죠. 1대4 인연. 이 1대4의 인연은 큰 참 인연인데 이 인연은 생과 사가 다 같이 인연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1대4 인연이고 죽어서도 1대4 인연이니까 그 생사 1대4 인연이죠. 생과 사의 1대4 인연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끊어지느냐? 아니거든요. 또 내세에 태어날 때 적신성불하여 죽자마자 바로 태어나가지고 또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은 또 법화경으로 인연이 되어 내가 또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인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법화경 부처님을 수행을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분들도 내세에 가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큰 인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빙의로 온 영가는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압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저승을 모르지만은 이미 생에서 사로 그 생명이 넘어간 영가는 저승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가 사람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고 저도 그런 그 글을 남겼습니다만은 당연하죠. 사람은 지금 현재 현실밖에 모르지만은 영가는 현실도 지가 살아봤고 지금 현재는 저승에 있으니까 저승의 모습도 알고 훨씬 더 사람보다도 지혜롭다 하는 그 뜻이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느끼면서 좋다고 탐복하는 것은 사람보다는 영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소리 아닙니까? 죽으면 귀신이 어떻게 법화경 부처님 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탐복을 하노 이 말이죠. 이걸 이해 못하니까 법화경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가 이해 못한다 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그럼 틀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은 전부 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초라하고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교 집단에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알아주기는 종교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걸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게 서글픈 세상이거든요. 이제 물론 참 수행을 하다가
참 그만두는 거는 안타깝지만은 제가 공덕, 부처님과 인연에 대한 공덕에서 순년의 공덕과 악연의 공덕을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말게 되고 난 뒤에 임종 후에는 어떤 일을 당하나 하면은 죽어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야, 참 살아있을 때 법화경을 해는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곳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 저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법화경을 하다가 말았으니까 굉장히 초라한 행색으로 지금 저승에 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긴 젓가락으로 긴 숟가락으로 상대방의 입에다가 좋은 음식을 자꾸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먹여주고 저 사람은 나를 먹여주고 이렇게 즐거우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 아하,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야말로 참 법화경 부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만뒀으니 내가 만약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때는 내가 열심히 법화경 부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혼자서 반성하고 참여하고 이제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이것도 뭐 안 주고 봤으니까 알 수 있느냐? 뭐 말죠,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빙의 해결을 하면서 영가의 생명에서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빙의 걸리는 사람도 수행을 하고, 영가도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빙의가 해결되는데, 그럼 성불하니까 뭐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사람보다 영가가 법화경 수행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을 넓히려고 그러면은 이제 생명 철학으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명의 종류가 지구 인구만큼 70억까지의 업보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변화도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빙의를 해결해 보면은 영가의 성질도 다 다르고 또 빙의가 걸리는 사람의 성질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 철학을 접합해서 접목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생명을 바로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빙의나 신병이 있으니까 빙의나 신병만 해결하면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빙의나 신병은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꼬부라진 나의 업보를 바르게 펴고 그 다음에 좁게 닫혀있는 나의 생명의 문을 열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받아들여서 나의 생명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나의 업보는 절대로 바르게 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업보가 바르게 펴지지 아니하면은 빙의나 신병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생명의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내 생명이 돌지를 못한다고.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야만이 이제 여러분들도 빙의나 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명적으로 생명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너에게 왔는 그 영가의 생명은 어떤 상태고, 너는 지금 현재
생명이 어떤 상태이니까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은 바가지 귀신 같은 건 다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그 법화경 부처님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의 불교에서는 뭐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고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법화경 우리가 수행에는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절에서는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잘못된 이야기라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죠. 뭐 그걸로 뭐 어떻게 억지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법화경 수행에서는 분명하게 내 생명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생명 철학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불력과 법력은 부처님의 사상이거든요. 중생구제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격려를 해주고 이래 해야 되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버릇 중에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뭐 우리 회원님들이 전화 오고 이래도 제가 뭐 그 전화번호도 잘 그 기록도 잘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무심한 것 같지만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분명히 내 생명이 돌기 때문에 어떤 느끼고 깨닫는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에 감응이 되어서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생각이나 눈물도 나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 잘 이제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참 인생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이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법화 사상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뭐 빙의를 해결하고 누구는 빙의를 해결 못하고 그럼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고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흐름이라 하는 것은 무심무종이라고 해서 나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언제까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지혜로서는 추량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사의 한쪽으로 우리가 넘겨놓고, 그러나 일단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는 너희의 과거에서 짓는 그 복원에 의해서 네가 현재를 살아가니까 지금 현재 괴롭고 고뇌가 많으면은 복이 없는 그런 그 업보고, 네가 지금 현재 뭐 건강하고 잘 살면은 그 복이 있는 업보다. 우리 그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법화경에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수행도 하고 또 많은 고뇌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뭐 실천이라든지 이런 그 어느 정도의 그건 불이익이라고 뭐 볼 수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그 고뇌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색을 하고 깨닫고 느끼고 또 반성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반복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부처님의 불력과 법신에 대한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서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이제 생명이 되는데 뭐 약한 바람만 불어도 생명이 흔들리면은 그래서 이제 수행을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수행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법화경 인연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부처님처럼 고뇌를 해봐야 됩니다. 그 고뇌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맑은 물이 솟아 올라오고 그 맑은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 이제 육건 안이비설 신이 육건이 청정 깨끗해짐으로 해서 이제 나의 업보를 이제 법화경 수행하고부터는 바르게 이제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우리 일대사 인연을 과연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빙이나 뭐 신병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뭐 심지어 그러면은 뭐 법화경 부처님을 평생 동안 뭐 수행을 해야 되니까 참 사람들이 자꾸 겁을 내거든요. 평생 동안. 그러면 신앙이라 하는 거는 평생 동안 하는 것이 맞고 또 사상과 철학이라 하는 것도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주의 주장을 우리가 할 때에도 어떤 줏대가 있으면은 그 줏대를 평생 동안 살아갈 때 가져가는 거죠.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이리가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빙이나 신병을 해결하고도 와 이거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불러야 되느냐? 그래 안 불러도 되죠. 뭐 그렇게 부르라 하는 이야기 자체가 없으니까 급할 때는 이 생명의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해야죠. 그때는 밤낮으로 해야 됩니다. 뭐 전쟁하는 사람이 뭐 낮에는 뭐 전쟁하고 밤에는 뭐 휴전합니까? 전쟁은 밤낮이 없는데. 그러니까 밤낮으로 잠을 아끼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수행을 해야만이 그 빙이나 신병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빙이나 신병을 해결하고 난 뒤에는 뭐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법화경 인연을 보면은 한 3년 이상만 지속을 하면은 그나마 부처님과의 인연은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이상을 수행하기가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을 수행하는 걸로 우리가 시간을 잡아도 보통 마음 먹고는 못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심지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 법화경 부처님 명호 부른다. 1시간 그러면 24시간 중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막상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그러고 부담을 가지고 오늘 내가 1시간 못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1시간 못했으면은 어차피 못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일은 내가 1시간 하면 되는 거고. 사람이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안 생길 때는 부득이 오늘은 3번 부처님 봉창으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을 맞춰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됩니다. 만일을 제껴놓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 출근 안 하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일단 빙이나 신병을 해결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1시간만 불러도 여러분들의 건강은 평생 동안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불력과 법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생명치료사 이래가지고 중생들은 생명을 치료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 대한 다는 우리가 공부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골려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이해가 가도록 내가 공부를 해야죠. 그걸 지금 이제 앞으로 4월 달부터 이제 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하고 또 인연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인연이 뭐 얼마 안 가가 또 끊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어지고 이거를 이제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스스로 부처님 법을 넓히자. 이것이 이제 생명치료사의 그 역할입니다. 생명을 치료하는 그는 뭐 의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죠? 뭐 신경정신 계열로 봐가지고는 뭐 그쪽으로 의학적으로는 뭐 약을 주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신병을 뭐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생명치료를 하는 것은 법화경 이외에는 그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 그 열애수량품 제16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양약과 양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고 부처님의 명호 이 법보입니다. 법보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와 양약의 그 비유 또 양의와 병자의 비유 이렇게 해서 이제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중에 열애수량품 제16의 양의 병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은 약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좋은 약이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이제 생명치료사의 역할이거든요. 내가 해보고 내가 좋으니까 그럼 내만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은 넓히라 했는데 부처님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걸 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넓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송도 하고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일대사 인연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생명인데 내 생명을 부처님의 생명에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그러니까 이제 남이 뭐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부처님하고 항상 1대1로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 같으면은 지금 현재 부처님이 나 같으면은 지금 현재 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지혜가 떠오릅니다. 저 사람에게는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단점을 송곳처럼 쏘아 붙여서 성질 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그 생명의 흐름,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홍교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 인연과 우리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넓히는 그런 그 문제는 지금 참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가 산업적으로 발전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신적인 성장은 도로 후퇴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경제적인 발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생명의 근본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생명이 개판되는 개판. 생명이 개판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정치거든, 정치. 지금은 국회의원 그 4월달에 선거 있다고 그 나오는 사람들 참 신문 기사가 복잡할 정도로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이제 생명의 종합 드라마가 나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출마를 했으니까 다 뭐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을 바치겠다 이런 각오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자기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가 나오느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법화경을 써하실 때 중생구제, 중생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겠다. 이런 각오만 있으면 그 사람 국회의원 10번, 20번 할 수 있잖아요. 뭐 떨어졌다고 뭐 울고 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아주 생명이 못난 사람들이고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참말로 인정받을 만큼만 하면은 뭐 공천에서 탈락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장꾀나 부리고 뭐 잔머리나 굴리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그 쫓아갔으니까 금배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전부 다 생명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런 좋은 사상과 철학을 설했는 것을 뭐 지도자, 사회 지도층이나 국가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1대4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생명을 바르게 펼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이 있으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도 않습니다. 국가의 이 뭐 정치 스타일이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분명히 넓혀야 될 그런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이제 지금 어느 뭐 그 등급을 두고 뭐 지금 현재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확 막 열어가지고 개방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번에 개방을 해 놓으니까 자꾸 이 제기를 해서 사실 제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지금 제 휴대폰 번호도 올려놨다가 다 없애버리고 이랬는데 이 자꾸 모르면서 따지면은 뭐 대답할 거리가 없습니다. 알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은 조목조목 대답을 하면 되지만은 근본이 모르는 사람이 무대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답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믿지를 아니하는데 그래서 귀찮아서 어느 정도의 자기가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점은 우리 회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신청하시면은 다 해줍니다. 다 들을 수 있고 다 공부할 수 있도록 4월 달부터는 저도 이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 방송에 대한 그 고민도 하고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사실 저로 봐서도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부담도 되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더 늘어나면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이제 4월 달부터는 제가 성가 대학원에 그 많은 그 우리가 법화경 뭐 그다음에 이제 생명치료학 개론 그다음 불법 용어 뭐 불교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뭐 사이트도 글도 올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뭐 수행 중심의 뭐 그 방송으로 뭐 바꾸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공부하는 그러니까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송을 하든지 저도 그 고민을 한번 해서 뭐 머지않아 다시 그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상과 철학이 우리가 잘못되면은 뭐 개인이 불행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국가도 이 사상과 철학이 잘못되면 불행해집니다. 인도의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가 불교가 아닌 힌두교로 바뀌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성스러운 소를 지금 숭배하는 참 어떻게 보면 남의 종교지만은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중놈들이 얼마나 잘못했길라 사람 꼬라지 보기 싫고 사람 생활에 도움을 주는 차라리 소가 낫다고 그 소를 믿겠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종교라 하는 것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다 사상과 철학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마저도 힌두교가 국교가 될 정도로 돼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원통한 일입니까, 그죠? 참 그야말로 원통한 일입니다. 이런 그 문제를 뭐 생각을 해도 또 우리가 이 종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은 평등 사상, 수직의 사상이 아닙니다. 평등 사상, 최고의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세종 할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한글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 문장을 다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에서는 이 법화경은 훌륭합니다. 뭐 찬탄은 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훌륭한 이런 경문인데 이걸 뭐 한낱 그 신앙적인 잣대로 또 어떤 그 이익적인 잣대로 법화경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화경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내가 수행을 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방향에서 공덕이 나옵니다. 그 신뢰를 들면은 우리가 빙의나 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업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업으로 태어날 때에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 때문에 굉장히 참 그 빙의 신병이 아니래도 그 병 때문에도 굉장히 애를 먹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또 뭐 빙의나 신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런 그 업병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불가사의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회원님 중에 한 분의 어머니는 10년 넘었는 그 뇌졸중이 있어요. 뇌졸중. 그러니까 이제 손과 다리가 마비된 그런 그 상태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몸이 아프니까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본인이 다 나섰습니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사의. 이걸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지 뭐를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한다고요. 10년 넘게 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 있고 근육이 다 굳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겨울 되면 춥죠. 추우면은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거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럼 본인의 그 당사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봐도 참 제 일처럼 참 기쁘고 좋은데 본인이야 뭐 날아갈 거죠. 그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부처님 최고 아닙니까? 그런 인연이 됐을 때는 부처님을 버리라 해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화경 부처님과의 인연은 참 불가사의할 정도로 또 맺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카페에 있는 글이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보다는 그래도 부처님을 좀 더 믿으십시오. 또 부처님을 좀 더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은 많은 글이 있으니까 글을 읽어보시면서 법화경의 대승 사상과 철학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법화경은 만년까지 앞으로 다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